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느헤미야 8번째 시간입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성벽을 쌓기 시작했는데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다라는 내용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관료로 있으면서 이 마음이 늘 아팠어요. 예루살렘이 저렇게 무너져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다가 이제 왕에게 요청을 했죠.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세우고 또 성을 세우길 원합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성벽을 세울 준비를 합니다. 이게 페르시아에서부터 그 시작으로 보면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고요.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성벽을 쌓자 하고 성벽 쌓기를 스타트한 다음에 52일 만에 이 성벽이 쌓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토목공학자들도요, 이거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나기도 힘든 일이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첨단 장비와 그 다음에 인력을 오늘날 동원해도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쌓는다, 이거는 절대 사람이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이 해발 800m 이상의 높이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기관 시설이 돼 있던 상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성벽을 쌓는다. 근데 게다가 142년 동안 BC 586년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하면서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그 후로 142년 동안 성벽이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을 때요. 시도는 했지만, 그러니까 거기 주춧돌들이 다 산골짜기로 내려가 있고 다 흩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것들을 다시 모아서 성벽을 52일 만에 쌓는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 일어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오늘날 토목공학자들도 이야기하죠. 근데 놀랍게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목해 볼 것이 이겁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던 이 기간에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성벽을 52일 동안 완공할 때 엄청난 방해 요소가 많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했길래 이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요, 그 방해 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142년 동안 여전히 세워지지 않는 성벽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 52일 만에 초고속으로 나의 문제들도 해결하고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하길 원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정작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나,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우리 삶의 소망도 가질 수 있고 무너진 우리 가정에 새로운 역사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방해 요소를 극복하면서 성벽을 쌓을 수 있었나?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방해 요소를 극복하면서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나? 첫 단추가 항상 하나님이었다. 이것이 바로 방해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먼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죠?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이분이 하나이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잖아요. 근데 각각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관계 안에서 하나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하는 것처럼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됐는데 놀랍게 영원히 이 관계가 사랑 안에서 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삼위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함께 이룬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근데 놀랍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 삼위일체 안에 우리를 넣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약속, 이 관계 안에 우리를 넣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맺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우선순위를 명심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사람과의 관계보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였기 때문에 이 순서에 절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것,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람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의 원수의 귀까지 들어갔다. 지금 보세요. 성벽들이 무너져 있었는데 이걸 다 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완공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1%, 2%밖에 안 남았어요. 뭐가 남았나? 문짝을 달면 이제 성벽이 다 완공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제 다 끝났구나, 성벽 완공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바로 이때 성벽 완공이 된 게 아니거든요. 이때 엄청난 분별의 시간이 옵니다. 늘 위협하고 모욕했고 무시했던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게셈이요, 갑자기 와서 그동안 무시하고 위협을 가할 때는 언제고, 이제 좀 우리가 관계를 개선하자, 우리가 한번 좀 타협점을 찾아보자, 이러면서 찾아오는데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요, 한 번 이야기하면 안 듣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3번 얘기하면 듣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4번이나 찾아왔으면 이거 안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타협점의 장소가 사마리아이냐 예루살렘이냐 그것도 아니고 모두가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오너 평지라는 곳에서 만나서 이 타협점을 찾아보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는 안전지대거든요. 물론 분위기상 느헤미야가 나를 불러서 얼마든지 살해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그 위협이 있겠다라고 분명히 의심할 수 있지만, 오너 평지라고 한다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함께 할 수 있는 중간지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지역을 이미 장악하고 있으면서 유대인 특권층들과 함께 기득권층들과 함께 긴밀한 이 협력을 하고 있었을 때 화해의 손을 내미는 그 화해의 손을요, 관계적으로 이것을 끊어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겠다고 하면 별 수 없이 따랐던 유대 기득권층조차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략도 알고 살해하려는 의도도 알겠지만 오너라는 중간지대가 있으니까 4번이나 나를 공개적으로 초청하는, 화친하자고는 이것들을요 절대 거부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너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서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같이 말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어.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서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겠단 말이오.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4번씩이나 요구해오고 그때마다 나는 똑같은 말로 대답했다. 근데 그때마다요, 이 관계가 중요한데도 느헤미야는 한결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들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고 타협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나에게 우선순위는 이 공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이다. 이렇게 한결같이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 만남도 중요하고 관계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에게는 언제나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유인 작전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는 관계로 인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직장 동료, 상사, 주변의 학부모, 시댁 처가, 심지어는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물질 중심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질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럴수록 이 관계로 문제를 풀어가고 관계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이 관계 중독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요즘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죠? 온종일 SNS 끼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만나서 관계를 풀었는데 지금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리고 잘 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SNS를 통해서 계속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관계 중독이 됐어요. 그뿐이에요. 여러분 내 MBTI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는요 MBTI를 대부분 아는 것 같아요. 자기 MBTI. 그리고 만나면요 딴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MBTI가 뭡니까? 왜 물어보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관계와 신뢰가 무너진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MBTI가 16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이 유형을 통해서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이런 사람인지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당신 MBTI를 통해서 당신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렇게 하는지 알길 원합니다. 관계가 중요시 여기니까 관계 중독의 사회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거 안 해도 다 괜찮은데 지금은 젊은 사회에서 그거 모르면 안 돼요. MBTI가 뭐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 시대적 분위기가 그래서 무엇을 자꾸만 우선시하게 여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 이 일이 더 중요한 관계다. 이렇게 자꾸만 미혹하고 무너뜨리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자꾸만 내 일을 만들어가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말해서 신앙생활의 무너짐이 어디서부터 있죠? 예배에서부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온어평지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해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온어평지에서 하나님과도 한 발짝을 거치고 세상과도 한 발짝을 거치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영적 침체에 빠지기 시작하는데도 온어평지를 안전지대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예배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에서 예배의 활력을 잃고
예배를 놓치기 시작하면 반드시 무너지는데 여러분의 예배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됩니다. 이게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지표인가? 예배를 본다가 맞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가 맞습니까? 느낌적으로는 예배를 본다는 꼭 구경한다는 의미니까 예배를 드린다가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로 높으신 분이고 홀로 경배받아 마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안 되는 겁니까? 예배한다. 내가 예배한다. 하나님이 예배한다. 저는 예배한다. 하나님도 예배한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이 말이 더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올리는 시간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시간도 같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리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예배를 같이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도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관계로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이 예배를 하는 이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이 관계가 형식적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다, 영적으로 활력을 갖는다,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도 왜 관계를 맺을 때 왜 밥을 자꾸만 먹죠? 그 바쁜 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왜 자꾸 이야기를 하죠? 그래야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밥 먹는 시간 속에서 관계도 회복될 수 있고, 좀 불편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밥을 먹고 시간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시간을 내지 않아요. 그러면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무너진 이스라엘들에게 처음으로 다시 오실 때 요청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이거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교회가 교인들에게 무언가 즐거움과 위로와 격려를 주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맞죠. 교회 와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아야 되죠. 근데 교인들이 교회 나가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 이렇게 불평하면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그 말을 들었어요. 교회 나가도 얻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계속 줘야 된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잘못된 생각인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힘으로 교인들을 위로하고 즐겁게 하고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결국은 교회들 만족하지 못해요. 결국은 지치게 할 때가 더 많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시간에 예배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잘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예배를 잘 드리면서 잘하게 하는 게 바로 그 모습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선순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 안에서 위로와 격려뿐만 아니라 지혜와 분별과 새 힘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길 원한다. 느헤미야처럼 52일 만에 그 성벽이 정말 완공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바쁠수록, 아무리 힘들어도,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해야 되니까 절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초고속으로 성벽을 완공하기 위해
어떻게 그 많은 방해 요소를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안 그러면요, 다 문짝 하나 만들고요, 지금 보세요, 결국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무너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내 삶이 다 이루어졌는데 자꾸만 이게 안 되나? 남들이 봤을 때 다 왔다 가는데 왜 자꾸만 무너지나?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가? 이게 점검되셔야 하죠. 두 번째, 기도의 시간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뭐 늘 똑같은 말인데 늘 그 말이 정답이에요. 기도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소문과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이 유인 작전에 실패한 산발랏이 이제 음모를 만들고 비방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4번이나 이 느헤미야가 응답하지 않자 5번째는요, 음모를 꾸미는데 그 음모가 어떻게 하냐, 심부름꾼에게 어떤 문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봉하지 않아요. 심부름꾼이 가다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면 볼만한 사람을 정한 다음에 봉하지 않은 내용을 거기에 편지에 넣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 편지에는 뭐냐, 느헤미야를 매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적었어요. 어떤 내용인가, 당신이 지금 모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이게 왜 그런지 여러 민족이 다 알게 되었는데 당신이 성벽을 쌓은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 되려는 것인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떠받든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을 페르시아 왕이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참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 만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5번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는데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대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어.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어.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도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어. 이러한 일은 곧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할지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이게 그럴싸한 내용이잖아요. 느헤미야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도 느헤미야를 왕으로 책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요, 그러면 만약에 유대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말이 되나? 결국은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이 성벽을 이렇게 무리해서 쌓았구나. 결국은 느헤미야가 왕이 되는데 우리가 이용을 당했구나 하면서 이들이 배신감이 어떻겠습니까? 이 말들이 어떻게 퍼지기 시작했겠어요? 이것이 그리고 왕에게 알려지면 자기들이 굉장히 곤란해질 것이고 또 죽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산발랏은 그러한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축시키고 성벽 완성을 이제 문짝 하나 남겨놓고 포기하게 하려는 작정이었습니다. 요즘 나쁜 소문, 부정적인 말, 악성 댓글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나면 격려하기도 힘든데 그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그냥 좋지 않은 말부터 나오는 게 본성이잖아요. 좀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카더라 통신에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더라 통신을 들으면 아닐 때 굴뚝에,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뭐가 있으니 그런 말 돌겠지. 이게 우리의 타락한 죄성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안 좋은 소문을 전하려는 것들을 즐기려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쏙 빼놓고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렇게 들었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동의하지. 근데 확실하지 않은 소문 옮겨서는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 말을 할 때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멀쩡하게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일을 커질 수도 있게 하고 결국은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입니다.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겠어요? 그렇게까지 와서 헌신하고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그 말들을 들은 사람들의 눈초리와 시선과 그 카더라의 말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내가 믿던 그 사람이요, 이 카더라의 전달자가 되었어요. 내가 신뢰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소문에 앞장서서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카더라의 이 장점이 뭔지 아세요? 누가 그 소문을 냈는지 몰라요. 자기가 내서 말하다 보면 이것이 커진 다음에 자기 귀에 들어오니까 내가 말했나를 몰라요.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놀랍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어? 이건 뭐고 다 때려치고 이제 그만둬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음모임을 알았기에 당당히 나가서 성벽 공사 절대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죠. 어떻게 이렇게 관계 문제에서 소문과 음모에서 이 신뢰 문제에서 무너지지 않고 성벽을 계속해서 완공할 수 있었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날마다 기도의 무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었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근데 그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갔죠. 14절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나의 하나님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야다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확신하며 이야기한 겁니다. 언젠가 이 사실은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그들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것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다.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개입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초고속으로 성벽을 완공하기 위해 어떻게 그 많은 방해 요소를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을 타협하지 않고 기도의 무릎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게 맞나?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140년이 넘었어. 그럴 때도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 문짝을 달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인가? 개인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끝까지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었죠. 이게 무슨 말인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방해 요소에 분별하지 못하고요. 결국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벽 재건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 재건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데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안 다음에 어떻게 했냐? 느헤미야를 비방거리로 만들어서 스스로 쫓겨나가게 해야겠다. 스스로 나가게 해야겠다. 그렇게 만듭니다.
느헤미야에게 모욕을 주고 비방거리를 만들면 그러면 스스로 포기하겠지. 그래서 전략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주 비열한 수법을 쓰는데 유대의 지도층과 관계가 좋았던 제사장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면서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하면서 그를 무력화시키고 비방거리를 만드는 그러한 음모들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하면서 그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장소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이에요.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에다발의 손자인데 문 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지금 이 제사장이요, 계속 가서 격려도 하고 세워야 되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스마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느헤미야를 재촉하죠. 나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찾아가요. 그 찾아가니까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애쓴 줄 알아?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줄 알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신 이렇게 그냥 다니다가 죽게 된대.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 일단은 피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 안으로 피해. 문을 잠글 게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느헤미야가 볼 때 그럴싸하게 정말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대적이 당신을 죽이러 올 거니까 여기서 나가지 말고 성전 안에 있어야 된다. 이처럼요, 믿음을 가장하고요, 나를 위해서 말하는 것 같은 이 음모는요, 정말 분별해내기도 어렵고 이겨내기도 어렵습니다. 나를 위한다고 하는데 게다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환상을 주셨어, 이런 마음을 주셨어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 이거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한 것인데. 근데 놀랍게 느헤미야는요, 지금 스마야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이라고 틀림없이 믿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느헤미야에게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하고요, 말씀으로 분별이 먼저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더러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첫 번째, 내가 지도자인데 만약에 나 살겠다고 도망쳐서 여기에 숨어 있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고 함께 성벽을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도자이니까 죽더라도 이렇게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 살아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성소는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의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살겠다고 성소에 들어가면 사람들로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겁니다. 말씀이 그런데 제가 어떻게 지금 성소를 피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사람들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데 이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시야 왕이 좀 힘을 얻고 많은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사장이 아닌데도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요. 제사장들이 외쳤다. 우시야 임금님께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에게 시키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시아 왕이 이 말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분향을 계속합니다. 우시아는 성전 안 분향단 옆에 서서 향로를 들고 막 분향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아사랴 대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은 그를 살펴보며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를 곧 그곳에서 쫓아냈다. 하나님께서는 우시아를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는 급히 나갔다.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나병 환자인 그는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느헤미야는 역사를 알았어요. 말씀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야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나를 위하는 것인지를 착각을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말씀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소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나니까 이 스마야의 권고가 도비아 산발랏의 음모로 시작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그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나는 그때 그렇게 말씀으로 분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어 그 자리를 떠나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여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원칙을 지키는 사람에게는요, 결국에는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게 되고요, 이것이 교묘한 음모인지 미혹인지 이것들을 마지막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오늘 들어야 될 말인지 아닌지, 가야 될 곳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집을 짓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더라도요, 그 기준점을 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미혹되고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도자의 위치를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기 때문에 교묘한 계략을 피해가며 성벽을 쌓는 일, 여기에 집중할 수 있었고, 마지막 52일 만에 초고속으로 성벽의 문짝을 달며 성벽을 완공할 수 있고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요, 분별이 안 돼요. 자, 오늘 15절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나?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 제일 날씨가 더운 때예요. 근데 52일 만에 끝났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우리도 이런 말씀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다. 분명히 느헤미야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벽을 완공했는데 이 원수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우리가 했으면 뭐 당연하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내가 봐도 불가능했는데, 이거는 내가 봐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원수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가 꺾였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하셔야 돼요. 뭐냐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얘기할 때 내가 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혼자 말씀과 기도 앞에 설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선 순위를 잡을 수 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속회가 왜 있어요? 속회를 하다 보면 이거 자꾸만 듣지 않는 말도 들어야 되는 것 같고, 또 나의 말 하기도 싫은데 해가 되면서 이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속회를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어떤 말이 들어간지 간에 결국은 결론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예배의 자리에 함께 서야 돼. 우리가 더욱 기도의 자리에 함께 서야 돼. 우리가 함께 말씀의 자리에 함께 서야 돼. 이게 속회의 기능이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상황을 아는데 그래도 살려면 나도 함께 기도할 테니까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 기도의 자리로 무릎에 나아가야 돼. 함께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돼. 그러면서 세워가는 게 속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속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회에서 맨날 나쁜 말 하다가 끝나세요? 맨날 어려운 말, 부정적인 얘기해야 되면 끝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똑바로 쓰자. 우리 똑바로 하나님 앞에 쓰자. 우리 똑바로 우선순위를 만들자. 느헤미야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140년 동안 완공되지 않은 성벽이 완공된 일,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성벽이 재건된 것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만약에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아직 우리는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왜 계속 무너졌습니까? 분명히 될 만하다가 왜 자꾸 무너졌습니까? 혹시 우리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말씀으로 기준을 삼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기도의 무릎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52일이 아니라 단 하루만이라도 나에게 재건될 수많은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먼저 초점을 맞추고 나아갑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다시 한번 성벽의 재건의 초점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의 재건에 초점을 두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자꾸만 분별이 안 됐고 너가 뭘 해? 너가 한다고 되겠어? 여지껏 했는데 뭐가 되겠어 하는 그 소문으로, 무시로, 위협 앞에 자꾸만 넘어졌습니다. 문짝 하나 달면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주님, 결국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지.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더 힘을 내지 못했고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문짝 한 개 남겨놓고 사단의 계략에 넘어졌습니다. 주님, 52일 만에 우리에게도 성벽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데 이 일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하나님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매번 다 되었다고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 공사도 포기하고 스스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분별도 안 되었고 소리와 소문으로 넘어졌고 위협 앞에서 포기했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움으로 넘어졌고 때로는 스스로 포기하면서 절망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50일 만에 성벽이 재건될 수 있는 수많은 역사가 있는데
이를 위해 다시 한번 문자가 나를 만들고 채워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다 되었다가 포기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나에게 점검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가정의 삶에 성벽이 무너진 지가 140년이 지났습니다. 희망을 갖지 못하가 다시 성벽을 세울 희망을 갖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려고 했는데 자꾸 산발락과 도비아가 저를 무너뜨립니다. 알면서도 어하다 다시 무너지고를 되풀이해서 이제는 다시 성벽을 쌓는다는 것마저도 두렵고 힘이 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를 기억합니다. 그가 52일 만에 성벽을 쌓는 기적을, 그 기적을 행했던 것은 단지 빨리 성벽을 쌓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먼저였고 기도의 무릎을 쉬지 않았고 말씀 앞에 서서 분별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산발락과 도비아의 음모 속에서도 성벽을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이 내 안의 생명과 분별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건면하게 하시고 권하여 그 역사와 기적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숨죽여 기도하는 북한 땅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길 힘을 주시고 천국 소망의 눈을 열어 인내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학살되고 죽어가는 일 없게 하시고 이 전쟁을 통해 우리도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회개와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원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넘어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좀 인사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는데요. 우리 권혁선 선교사님 오늘 교회 예배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광고에도 나왔는데 좀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우리 심은숙 집사님 심대래 성도 아버지 장례를 은혜스럽게 마치고 오늘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많이 넘쳐야겠습니다. 우리 위로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좀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제 장례 마쳤습니다. 최경혜 집사님 부친이고 장재현 집사 장인이시죠. 최경훈님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죠. 장례 힘들었는데 우리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우리 함께 좀 박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시는데 좀 길어요. 집에서 추위를 박차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습관으로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저도 당신과 함께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 예배 함께한 성도들 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